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오늘 그 중에 3마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가상칠언 중에 3마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이 3마디를, 3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19장에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 이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월절 음식 먹기 위해서 처형을 서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살기등등한 모습은 보지 못하지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참 거룩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 살기가 등등하고 한 사람을 죽여라, 없이 하소서 외치는 자기 마음 안에 그런 모습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서 얼마든지 정의를 굽힐 수 있는 게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창세기를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선악을 잘 판단하고 선악을 잘 결정하는 일이 뭐 그리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이나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정의를 구부러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IS라는 단체가 이게 악명을 떨치고 있죠. 사람을 죽여놓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내어놓고도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정의가 뭘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엔 정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서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IS라는 단체를 보면서 이 이슬람 이 단체를 보면서 우리가 참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갈등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일까? 이렇게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부터다. 사실은 이슬람이 처음 출발했을 때 동방 정교회라든지 이 기독교 계통에는 기독교와 유사 종교가 이게 발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게 비슷했다 그래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계와 이 이슬람권이 계속해서 피의 복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일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명절에 집에 와서 이렇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밉대요.
똑같은 여자가 똑같은 이 여성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정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게 너무너무 정의로운 일이다. 빌라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처형장에 이렇게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정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은 정의를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정의를 뒤틀고 비틀어 놓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중학생들 중에 학교 일진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왔어요. 중고등부에 탁 왔는데 그 중고등부 한 20-30명 되는 덩치 큰 아이부터 시작해 덩치 작은 아이들까지 전부 다 겁을 먹어가지고 말도 못 걸어요. 그 일진이 생긴 건 아주 곱상하게 생겼는데 어느 고등학교에 통일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래요. 다들 막 벌 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보고, 야, 너는 자식아 키가 1m 180이나 되는 게 쟤는 170도 안 되는 애한테 왜 그렇게 쫄아? 그러니까 쟤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쟤는 애를 한번 두들겨 패면 죽도록 두들겨 팬대요. 그러면서 제가 걔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아이들을 두들겨 패니? 너 왜 그렇게 왕따를 시키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요,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을 보면 짜증이 난대요. 그냥 왕따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왕따를 시켜도 안 되면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냥요, 짜증이 났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왕따를 당했대요. 자기가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그렇게 한대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19장에 등장하는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의 처형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옷을 벗깁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주지요.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통옷을 뽑아서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 인생이 이렇게 잔인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잔인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은 시몬이 마리아를 보고 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 시몬이 마리아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모멸과 수치심을 한 몸에 당한 것을 보면서, 부당한 대우,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의로운 것 같고 우리가 참 떳떳한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잔인하게 행동하고 멸시와 수치심과 조롱을 줘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았던 이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과 빌라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잔혹하냐. 인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치와 모멸과 이걸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정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잔인함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서 모멸과 수치심을 줄 만큼, 마치 제가 이야기했던 왕따 시킨 그 일진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잔인함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잔인함이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이 잔인함을 주님 이제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보라고 한 걸까요? 잔인하게 죽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생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잔인함을 보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잔인함을 보았을 거고,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마음에도 그런 잔인함이 있지만, 내 마음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죽이고 절제할 때 거기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인하게 자기를 찔러오는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당한 판결을 한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묵히 다 받아주고 묵묵히 그것을 참아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잔인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냅니다. 그것을 받아내고 있는 아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잔인함과 부당함과 수치와 모멸감을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과 이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인생들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 잔인한 모습, 잔인한 공격적인 모든 본능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야 인생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아파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생과 아픔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희생과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돌려보내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부흥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이렇게 현장에 있을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평양과기대 기초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에요. 평양과기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와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그 묘가 있는 그 자리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김진경 총장님이 김진경 총장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우리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질 거라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그 터 위에 이 평양과기대가 세워진다면서 거기에 건축에 동참했던 많은 교수님들과 그리스도인 그 노동자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아픔과 희생과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묵묵히 받아낼 때 그 하나님은 그 아픔과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터전을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잔인함과 이 사람의 모멸감과 수치심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칼로 찔러 마음이 찢어지듯이,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누군가의 아픔의 터전 위에서 사람이 고쳐져 가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공격성이 고쳐져 가는 그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 묵묵히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한 몸에 다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좀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공격을 다 받아주지 못하면 어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다 공격을 하고 잔인하고 악독하고 이 공격적인 살기등등한 이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그 아픔과 그 공격성을 다 받아내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본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마리아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아픔과 눈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고쳐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목말랐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목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목마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아주 특이하게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물리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생리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의 목마름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는 제가 잔인함이 있다, 수치와 모멸감,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가랍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목말라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무엇을 추구해야만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절대로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 그래요. 바다에 물이 많은 곳에 이게 조난을 당했는데 이게 갈증이 심해서 목말라서 죽는데요. 그 이유를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바닷물 그거 마시면 안 되나? 여러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죠? 바닷물의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물의 농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물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냥 싹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TV일 수도 있고, 그냥 무심코 먹는 음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학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인생들은 거기에 있는 로마 명정들과 인생들은 무엇을 해줬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포도주, 식초를 탄 포도주를 먹은들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신포도주를 통해서 그릇에 가득 담겨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마셔도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의 봄날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가도 인생의 봄날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생활에는 결혼을 하면 인생의 봄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도 별로 인생의 봄날은 한 1년 정도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첫애가 태어나고부터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셋째가 태어나서 거의 10년 동안 고난의 세월들을 제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목마름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집 없어서 서러운 분들의 이 서러움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 성경 한마디에 집 없는 서름과 아픔이 마음에 녹아내리더래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떵떵거리는 큰 집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집 한 채 샀는데 옆에 있는 모 집사는 내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에 살아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말라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마름을 안다. 내가 영혼의 목마름을 안다. 목말라 보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여러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삶이, 여러분 한번 목말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마르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짜증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은
그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게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광야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싹 가는데 먼지가 그냥 펄펄 날리는 그냥 광야예요. 야, 내가 꼭 달나라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냥 전혀 보이지 않는 풍경이 싹 펼쳐지는데 간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는 선인장도 없어요. 그냥 가시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아카시아 같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어요. 왜 이렇게 뒤틀렸을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완전히 뒤틀릴 대로. 성경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 짓잖아요. 이 조각목이 여러분 이게 조각을 내서 성전을 짓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뒤틀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건축용으로 서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이렇게 짜맞추기 하듯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갈증이 있으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그냥 그 갈증이 있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 해결 안 하면 계속해서 뒤틀리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품이 더 성화되어져 가고 인품이 고매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치장하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이 더 꼬여요. 인생이 더 뒤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말라 보신 경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어. 주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의 담비를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헬라어로 텔테스타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상업적인 단어인데 그냥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반틸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보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이루었으니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너희가 인생들의 삶과 심령을 계속해서 뒤틀어 놓는데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절망을 심고 어두움을 심고 슬픔을 심는데 내가 이제 너희와 전쟁을 치러도 되겠다. 이게 전쟁 선포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더 이상 내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때 이 철로역정을 읽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되어서 이게 간간히 기억이 나는데 이 기독도가 청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쫙 떠납니다. 참 순례길을 잘 갈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유혹의 강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어떨 때는 나태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의 강과 나태의 구렁텅이는 그냥 거기에 빠지면 자기가 거기에 처음에는 빠졌다는 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즐기고 살아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의 강에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갈 때는 너무 좋았어요. 어느 순간 떠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허우적대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독도가 맨 마지막에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쑥 하고 올라왔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기억인데요. 그냥 쑥 하고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의미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값을 치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혹의 강에 빠진 것도 자기요, 나태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도 자기예요. 자기가 좋아서 빠졌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뜻입니다. 왜? 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탕 가게에 가서 값을 다 치루었어요. 값을 다 치렀어요. 우리 아들이 오면 무조건 사탕을 주십시오. 막대 사탕도 주고 눈깔 사탕도 주고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아들이 사탕 가게에 가서 달라고 때를 쓰고 어거지를 쓰는데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줬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 줬잖아요. 이 한마디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상처와 뒤틀림 가운데, 썸뿌리 가운데 우리는 헤어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부탁할 수 있었으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가끔 매주 수요일마다 인도합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기도회를 인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어떨 때는 쭉 처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분들이 처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처질 때도 있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기도가 하기 싫다든지, 목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왠지 기도가 쭉 처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축 처지는 기도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잡아 당기겠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잔인함이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 잔인함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안 되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잖아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